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진리이다. 언어 너머의 세계를 보라. 이를 이해하라. 말이 아니라 체험으로. 진리란 말로 기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체험해야만 할 대상이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본래 그대가 주인이고 황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거지처럼 서 있다. 왕국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적은 없다. 그것은 항상 그대의 것이었다. 그대는 꿈속에서 잠깐 동안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꿈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꿈으로부터 깨어나라. 까비르는 이렇게 말한다. 육신의 수많은 문제들이 순수하고 황홀한 사마디로 바뀐다. 삶의 고난과 시련을 만들어냈던 에너지가 이제는 그 진로를 바꾸어 무위의 명상과 사마디가 되었다고 말한다.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자비가 되었다. 무명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지혜가 되었다. 어둠을 만들어냈던 것이 이제는 더없이 환한 빛이 되었다. 병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 가슴 깊이 깨닫는다. 육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육신이 아플 수는 있다. 하지만 진화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무엇도 의식을 어찌할 수 없다.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던 마음이 이제는 뒤바뀌어서 불멸의 신이 되었다고 까비르는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는 한 거기에 구속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음이 그 활동을 멈추고 침묵을 하면 거기에 아트만 진화가 드러난다.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가 성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파도가 사라지면 다시 평온한 바다가 드러난다. 바다와 파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파도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그 유일한 차이다. 하지만 파도가 바다의 일부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바다에 바람이 일어 잠시 나타났을 뿐이다. 파도는 결국 가라앉고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마음이 파도이다.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파도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종국에는 모든 것이 가라앉게 된다. 그러면 마음은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 그것을 영원한 그 자체라고 불러도 좋다. 이제 마음이 불멸의 존재가 되고 살아서 죽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알게 되면 살아서 죽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삶의 예술의 전부이다. 참다운 종교 예술은 죽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살아서 죽는 것이다.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삶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과 집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모든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살면서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뜬다. 무엇이 올바른 죽음인가? 그것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이다. 언젠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대는 죽는다. 그러면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육신이 여기 이 순간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당장 이 순간에 죽음을 경험해보라. 살아서 죽는 것, 이것이 제대로 사는 법을 터득할 수 있는 위대한 실험이다.
하루 중 1시간을 떼어서 죽어보라. 하루에 23시간 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죽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라. 죽은 것처럼 바닥에 누워 자신의 육신을 관조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 첫날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다리가 너무 차갑다거나 개미가 몸 위로 기어다닌다거나 하는 잡다한 느낌들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대의 상상일 뿐이다. 그대가 눈을 안으로 돌리면 마음은 초조해서 눈을 밖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 마음은 5만 가지 잡다한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들 것이다. 마음은 누워서 무엇하는 짓인가? 일어나서 할 일이나 해라. 하고 떠들어댈 것이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죽어보라. 그러면 점차 마음의 트릭을 알게 되고 마음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떠들어대도 나는 죽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된다. 살아서 죽었다는 말은 실제로 죽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체험해 보는 것이다. 이 명상을 하면 죽음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을 수 있게 된다. 명상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호흡이 점점 더 얕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호흡이 완전히 멈추고 자신이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그대는 자신이 육체와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한 감로수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체험하고 나면 세상을 죽은 사람처럼 대하게 될 수 있다. 물론 그대는 평상시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고 그날 일들을 한다. 하지만 이 육신은 이미 죽었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각성된 의식으로 생활할 수 있다. 그대는 몸이 진짜로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모른다. 몸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지만 그대는 불멸의 존재이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은 착각과 혼란으로 혼미하다. 죽음과 불멸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대는 이 둘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대의 자아 시연으로 떠나는 여행이나 명상의 목적은 바로 이것. 죽음과 불멸을 떼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신과 참자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에 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까비르는 말한다. 나는 그냥 기뻐한다고. 겁을 내지도 겁을 주지도 않는다고. 살아서 죽어 참된 사마디를 얻었다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타인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대는 왜 타인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가? 그것은 그대가 타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트릭이다. 타인이 그대에게 겁을 주기 전에 그대가 먼저 타인에게 겁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겁을 준다. 타인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보호의 트릭이다. 뿐만 아니라 겁쟁이의 짓이다. 겁쟁이는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겁을 주지 않으면 타인이 자신에게 겁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누가 그대를 위협하는가? 누가 그대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겨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겁을 주거나
불안에 떨게 만들지 않는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의 상전도 아니요, 노예도 아니다. 그는 둘 너머에 있다. 그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는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을 다하면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행위자는 아니다. 그는 이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된다. 그 어느 것도 그를 기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차원의 삶을 동시에 살아간다. 외부 차원에서는 세속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면의 차원에서는 관조자로 바깥 세상을 지켜본다. 바깥 세상은 그에게 있어 연극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어떠한 심각함도 없다. 그것은 연극일 뿐 아무것도 내면 세계를 뚫고 들어갈 수 없다. 모든 것은 외면 세계에서 진행될 뿐이다. 이 사바 세계의 연극은 인간의 외면적인 것만을 건드릴 수 있을 뿐 내면으로 꿰뚫고 들어갈 수는 없다. 행복도 불행도 내면 세계를 어찌할 수 없다. 그의 내면에서는 어떠한 파도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평화로울 뿐이다. 내면 세계는 영원의 거주처이다. 만물의 모든 변화는 거죽에서만 일어난다. 내면은 완전한 침묵이다. 모든 것이 사라진 침묵이요. 텅 빈 하늘이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지만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새가 하늘을 지나가고 하늘은 늘 텅 빈 채로 존재한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별들의 역사가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평화가 수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하늘은 털끝만큼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내면의 하늘과 같이 되는 것이 살아서 죽는 것이다. 홀로 내면의 하늘에서 살면서 외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꿈처럼 느낀다. 외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다. 까비르는 외부 세상을 등지지 않았다. 외부 세상을 등질 이유가 없다. 내면의 자유, 삶 속에서의 죽음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등지고 어디로 달아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저 있는 거기에서 살면 된다. 까비르는 평생 동안 옷감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다. 그는 가족을 두고 처자식을 두고 모든 것을 있는 거기에다 두고 살았다. 그래서 까비르는 누구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누구를 두렵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내면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거기에는 무한한 기쁨이 따라온다. 하지만 육신이 그대라는 생각이 너무나 뿌리 박혀 있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결혼은 쉽지만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처럼 어떠한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말만큼이나 쉽지가 않다. 그대는 육신과 결혼을 한 이후로 수 없는 생을 거듭해왔다. 그래서 육신과 이혼하는 것이 이제는 무척이나 어려워졌다. 이 이혼이 사냐스다. 이 이혼은 아내와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육신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등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리이다. 죽음과의 이별이다.